영리한 천직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의 가르침을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는 율법이 폐지되지 않고 바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가르침의 경우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의 수준 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는 경우 제7년 빚 탕감을 해가 올 때 탕감해야 한다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리거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의 능력이 될 경우 대신 값을 치르고 다시 회복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 재물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여 재물의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받은 재물의 복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 빠져 물질의 복을 경건의 표시로 과시하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바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기복신앙은 율법 폐지론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청지기로서의 신실하게 세상을 경영해야 함을 우리는 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권리와 재산을 우리는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재물에 관한 바른 입장과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재물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재물의 영향력을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제자들에게 재물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자세를 가르칠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충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참된 제자의 기준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각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따라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재물을 선택하여 세상의 안락과 자기만족,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물을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 헛되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신의 유익과 안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낭비가 심했던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의 통보를 받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역시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주인은 이 행동을 칭찬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빚진 사람들에게 주인이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이 세상의 아들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며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빛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늘 준비하며 헌신적으로 살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청지기 비유를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그들은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존경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혐오스러운 것으로 말씀하고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제안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음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오히려 쉽게 율법을 저버리고 있음도 지적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가치관이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도록 자신을 돌봐보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순전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도 많게도 말고 적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내가 주님을 몰라볼까 무서워하고 또 물질이 적으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물질이 너무 적어서 고통당하게 받기 싫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물질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